샬롬. 반갑습니다. 이 순천 성서함께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요. 건축한 이후야 이직한 오는 것 같은데 주위가 엄청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네요. 교회 위치도 좋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신성교 28년 목회하고 2023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김노 목사님과는 임원도 같이 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이렇게 말씀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날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령 임재하셔서 말씀하셔서 만광이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번은 길을 가면서 깊은 생각이 담겨 머리를 숙이고 걸어가다가 맞은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누군데 그렇게 길도 안 보고 다니? 하고 소리를 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지금 그걸 몰라 이렇게 헤매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누군가요?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좀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한 2세들이 정신 혼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왔고 시민권이 있는데 외모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미국 사람이야. 시민권 아는데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어느 사람이야? 막 싸웁니다. 신분은 미국 신자, 외모는 몸은 한국 사람. 그러다 나중에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한국계 미국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이 하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서적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백성도 살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 살고 이 혼란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수속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1절에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우리는 어쩌다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화론에서는 인간은 어쩌다 생겨난 존재다. 아메바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입니다. 모든 물건은 자기가 만든 사람 거예요. 팔기 전까지는 내가 만든 건 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똥오줌 못 가릴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 기저귀를 벗겨놓고 장갑보다 애가 똥오줌 싸가지고 막 문질러요. 막 난리 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심지어 말이에요. 그게 자신의 첫 작품이래. 인생에서.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런데는 어쩌나.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구원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러셨죠. 구속은 성령 리뎀션이라는 뜻인데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노예였던 사람이 시장에 나오면 값을 주고 사면 그 사람 겁니다. 산 사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셨고 이 십자가 피값 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았어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지명은 무엇입니까? 콕 찍어 부릅니다. 포인트아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저쪽 저 춘천 이쪽 동네에서 니들 다 나와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했습니다.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넌 내 거라고 지명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 일꾼을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 택한 거야.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 일꾼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큰일 났네.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사네. 내 거 다 내 모든 계획 다 포기해야 되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무슨 뜻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책임주겠다.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 거니까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은 우리 인생에 만난 고난과 환난과 문제들, 또 믿음에 당하는 환난 고난을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들은 무슨 사건이 생각나시나요? 이스라엘 애굽에 나올 때, 그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 갑자기 큰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이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 큰일 났다. 원망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쫓아오는 게 애굽 사람은 다시 못하지 못할 것이라. 모세가 짓밟는 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에 육지점 걸어 건너고 그 건너온 후에 애굽 군대 쫓아오자 강물 합하게 하심으로 애굽 군대는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40년이 지나 요단강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이 우기가 되어서 물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을 메고 그 발이 강가에 잠기면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강이 갈라지고 걸어서 건넜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 같은 그런 고난과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줄 것입니다. 인생에 장애가 많아요. 가라먹는 게 많아요. 가정에도 자녀 교육에도 이 세상살이에 직장살이에도 교회에도 장애물이 많아요. 문제는 그 장애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들 수 있으면 무거운 거 아니에요. 못 드니까 무거운 거죠.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홍해 같고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물이 너를 침몰하게 지켜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 못하리니. 이 불과 환난, 특히 믿음을 갖다 당하는 믿음에 의한 환난과 고난을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 무슨 생각나죠?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닥,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불못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잡아와서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리겠다 할 때 말하죠. 우리는 이 불못에 들어갈지라도 결코 왕의 신상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용광로를 7배 뜨겁게 하고 집어 던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던지는 사람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이것도 이상하다. 3명 집었는데 왜 4명이냐? 왜 저 신의 아들 같은 이가 같이 걸어 다니느냐? 성경이 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믿음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더니 주께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 건져내야 했더니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도 않고 거스른 냄새도 없고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니까 불꽃에 들어가기 싫은지 들어가 구원받기 싫은지 뭐 마음대로 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믿음을 가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불태울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믿음에 대한 고난은 내가 잘못했으면 그러는데 잘못 안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고난들이 있어요. 불 같은 고난들, 환난들. 그러나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않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동 심리학자가 이런 말씀입니다. 학교 울타리 다 없애라. 왜 아이들을 그게 가둬놓냐? 자유롭게 놀도 울타리 없애야지.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 교육학자 계시나요? 그래서 너무 학교 실험적으로 운동대 울타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 애들이 갑자기 쫙 안으로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울타리를 쳐줬더니 그 자애들이 운동 전체 쫙 퍼져서 놀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울타리 쳐주니까 맘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울타리는 구속이 아니라 보호다. 예? 울타리는 구속이 아니라 보호다. 법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예요. 법을 지킨 사람한테는 법이 무섭지 않아요.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과속 반도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를 보고서 브레이크를 밤새 안 부는 사람 누가 버리고 밟아요? 과속한 사람이. 과속한 사람 그냥 가면 돼요. 경찰차가 삐빠 따라와요. 그런 놀란 사람 누구예요? 법을 어긴 사람, 어긴 사람? 어긴 사람. 안 어긴 사람 걱정이 없어요.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걱정할 거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딘가에 수속돼 있어야 안정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나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네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과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은 하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지금 믿고 이 하나님 사람 믿고 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같은 환난과 불 같은 시험에서 지키고 건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되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나한테 보배 같은 존재야. 사람들이 너를 찐따라고 찌질이라고 욕하고 말해도 나한테는 너는 보석 같은 존재야.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 맞죠? 박자 좀 맞춥시다. 일부에 때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너무 분위기 좋아요. 다른 사람 눈에 내가 별 볼일 없이 보여도 나한테는 최고다. 네가 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잘못이고 허물이 있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사람들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런 게 하나님 아들 딸이야, 뭐 못 나서 난리쳐도 하나님께서 그러서만 나한테 넌 나한테 최고야.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야. 나한테 최고로 존귀한 존재야. 사람들 평가 경패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람 날 욕하고 못난 날려도 하나님이 됐다면 된 거지 무슨.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3절 보십시오. 대전한 나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해서 수발을 너를 대신해 주었다. 세 번 읽으면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이스라엘 속량물로 내줘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내가 대신 에티오피아와 수발을 주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면 어떤 데가 세상 모든 민족을 죽으라도 나를 구원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는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거룩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아들 생명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세 번역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그럴 가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버려 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요? 그러면 값어치는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 얼마짜리예요? 3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이 아멘이 조금만 늦게 오네.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생명 구원이 얼마나 비싸니 값을 못 매기니까 일단 그냥 가져다 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어떻게 값으로 취했어요? 우리가 그 은혜 갚으려면 생명 다 받지 못 갚아요. 너 사람은 못 사요, 비싸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도 비싸니까 살 수 없으니까 일단 그냥 가져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때가 치른다고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죽을 일에 빠지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뭔들 못 주겠습니까? 다 주시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100만 원 너 주겠어요? 10원도 안 주는데 아들 딸이고 내 가족이면 다 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가진 거 다 주고도 더 필요 없냐고 물어보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다 주시고도 더 주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냐. 세 번역은 자기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두에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냐. 기도할 때 이게 믿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난 죄가 많아서 뭐 한 게 없어가지고 뭐 하는 게 뭘 달라고 못 구하겠네. 믿음 좋아요? 아니, 믿음 없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사회적 공부하는데 한 남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가르쳤더니 차마 기도를 못하겠대. 죄진 게 많아가지고 벼르고 낯짝이 어떻게 하는 게 뭘 달라고 구할 수 있니? 벼르고 낯짝이 있지.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미국에 목회할 때 친구 목사 아들이 있었는데요. 얘가 얼마나 장난치고 뛰고 놀고 막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뛰고 놀다가 야단 막 쫓겨나올 정도 정신 사람 아주 산만하게 한이 없어요. 엄마가 오늘 화가 나가지고 이리 와 있는 시키고 막 종아리를 막 싹싹 울고 난리 났지 막. 다시는 그러지 마 시키. 가서 세수하고 와. 목동도가 화장해서 세수하고 나오더니 아들 첫 마디 먼저 엄마 밥 줘. 그리고 의도 찾아주고 다운서요. 엄마 밥 줘. 뭐가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의도 터져도 내 엄마고 의도 맞아도 엄마도 내 아들이지 뭐.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누가 15장에 탕자 비유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말아먹고 돼지치고 거지꼴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뭐랍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스스로 돌이켜 오늘날 바닥이 떨어지니까 아버지한테 집으로 갈다는 생각이 들고 일어나 한 거예요. 벼룩 낯짝이 있지 뭔 낯짝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요?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줄 거다. 아들이라 할 수 없어도 종으로 받아라 했지만 어쨌든 받아줄 거다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항상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돌아오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넘어졌어도 깨졌어도 죄졌어도 상처 있어도 돌아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 가리라. 내가 확실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은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한번 사랑하시면 버리지 않으세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택하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혼낼지언정 버리지 않으세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사탄이나 세상 권세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명강사가 세미나에서 많은 사람들 아주 열변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10만 원 투표를 걸었어요. 여러분
신만 수표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갖고 싶어요? 있으면? 네, 다 손들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 갑자기 수표를 막 꾸겼어요. 여러분 그래도 갖고 싶으세요? 야, 이게 돈 얘기는 거 반응이 되게 빠르네. 아멘은 1초 늦더니 좋습니다. 줄 겁니다. 다시 보세요. 바닥에 띄고 막 이 수표를 막 구두발로 막 밟고 막 난리처럼 짓밟아 버렸어요. 다시 더러운 수표 두고. 여러분 그래도 갖고 싶으세요? 뭐 수줍하고 그래. 그냥 내 하지. 또 네 그랬어요. 이분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수표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찢어지고 뭐도 꾸겨지고 더럽혀져도 10만 원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망가지고 찢기고 그래도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상처받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더러워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전히 하나의 아들 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4절 공동을 읽으면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동문이 이렇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을까? 공동문이 이거 참 나면 좋아요. 우리 그잖아. 아이고 이놈의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진짜.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잖아요. 그건 거예요. 나 하나님 나를 보고 좋아. 아이고 내 새끼 내 나를 보고 너무 좋다. 눈에 하나님 날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상하면 하나님께 나를 보시고 나는 저 찌질이 같은 못 나서 하나님께서 나오니까 왔니? 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보호막 같은 존재야.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서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도를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 존귀한 정결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인지 하십니다. 이 사랑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왜 안 전해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안 전해요? 최고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세상 내자 힘들죠. 사는 게 미세스 믿는 점점 어렵죠.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사랑 믿고 힘내고 주를 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질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살아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주 영광에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돈 많이 벌고 배부르게 살려는 목적이죠. 주 영광 위에 살려고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앞에 5절 6절 보면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내 아들들 오게 하라, 남 오게 하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 깨어지고 나라 망어치고 쫓겨갔으면 그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오라고, 데려오라고, 돌아오게. 왜? 내가 그들을 만드는데 그들은 내 영광의 창조한 자들이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라도 돌아와서 내 영광에 살도록 내가 불러 모은다.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라며 저렇게 망하고 다 깨졌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인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암산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예수께서를 보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데 너희를 이름이 아니라 너희 중에 더러워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자체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고 구원받음에 쓰이고 부르신 한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6장 19절에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삼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88 서울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그레이스 조이너스라는 여자, 미국 흑인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달리는 패션 모델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실력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달릴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육상 선수 달릴 때 뭘 생각할까요? 금메달 그럴까?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립니다. 미국 NBC에서 전 세계 방송되는 내용이에요. 그가 달리는 목적은 하나의 영광, 하나의 영광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시나요? 온전히 주의 영광 위에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무엇하든지 하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라. 그래서 저는 지금 물을 마십니다. 내 몸에다 설교 잘하려고 물을 마십니다. 주 영광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직장생활도 사업하는 것도 자녀교육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주의 영광 가르쳐 이거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설마 갈라디아 1장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게 사람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나 기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모노 너희 더하시리라. 우리 평생 마저 주를 섬겨도 은혜 갚을 수가 없는데 그 은혜 감사해서 은혜 갚으려고 주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책임져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은요, 은혜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갚으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미 너무나 큰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갚으려고, 그 은혜 감격, 그 은혜 갚으려고 살아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공동묘 읽으면 그들은 내 백성이라 불리는 것들, 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죠. 이 놀라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 위에 힘써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스페인 박스라는 넓은 초원에서 수천 마리의 양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갑자기 수천 마리의 양이 절벽으로 딱 떨어져 몰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양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다가 이쪽이 좋은 풀이 나고 조금 빨리 움직입니다. 양은 원래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거나 다른 양을 따라가니까 옆에 있는 땅이 뭐야 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왜 또 따라. 이렇게 해서 점점 밀려서 앞에 가니 빨리 달리니까 따라오는 양 또 달리고 모든 양들이 따라서 다다다다다다 뛰게 됐습니다. 그 넓은 초원을 수천 마리 양이 달리다가 맨 앞에 따라오는 양은 계속 밀려가는 게 있어요. 따라오니까. 그래서 절벽 앞에 왔는데 멈추다가 떨어지니까 계속 같이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게 현대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무지 바쁘게 살죠. 근데 왜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는 걸. 안 뛰면 처질 것 같아가지고. 뭐지 바쁜데 바쁜 거 없는데 바빠. 안 바쁜데 바빠. 왜 그렇게 달려가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하나 있습니다. 이 양들이 안 죽으시는 방법이 뭐였을까? 딱 하나요. 목자가 있었으면. 목자가 있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 남들에게 뛰니까 그렇게 뛰고 달려가고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성을 가지 않을지라도 해변 소리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침묵하니까 나를 안인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냥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내 목자 하나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모든 거 포기하고 모든 거 내려놓고 나한테 붙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영광 위에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해석이에요.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죠. 인생은 많은 꿈을 꾸지만 중요한 해몽이죠.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확신과 자부심 가지고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주 영광에 살아가도록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많은 세상, 어려운 세상, 연약한 우리가 어찌 살아갈까요? 주만 의지합니다. 전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지하고 살며 주님 영광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